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 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응답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따라갑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음 주, 그 다음 주 메시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도를 하나님은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이제 비행기 타고 마닐라로 가서 마닐라에서 또 기다렸다가 팔라완 가서 팔라완에서 아블란으로 그렇게 가서 가자마자 또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 종강 예배를 또 인도하고 또 지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역에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숟가락만 얹었는데 밥 먹게 생겼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2월 달에 갔던 그 현장에 돼지 키워서 경제 문제 해결하라. 그런데 돼지 새끼 낳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돈 주고 10만 원, 한 마리 10만 원. 근데 새끼 뵐 만한 그런 돼지를 사가지고 새끼 뵈면은 12마리 정도 낳는데 굉장한 그 경제에 힘이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서귀포의 평강교회는 벌써 3마리 값을 붙였더라고. 그래서 3마리 주고 우리 복된교회도 3마리 하겠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지교회용이 아니고 그 학교에 아이들이 12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이 굶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물론 그 사감들이 또 식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조금씩 챙겨 주기는 하지만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식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준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럼 여기도 땅이 넓으니까 돼지 키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돼지를 키우게 물론 사료는 사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현장을 복음할 수 있도록 참 감사한 일들이죠. 우리가 자그마한 그런 선교 헌금이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은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46도 햇빛에 걸리면은 그냥 바로 얼굴이 그냥 벌겋게 달아오르고 타버리는 그런 계절이랍니다. 지금 4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도 어떤 지역은 잘 안 나온다. 또 팔라완에 거기 예원 그 지교회에 가보니까 물을 떠다 나르더라고. 물이 안 나와서. 왜냐하면 화장실은 써야 되잖아요. 화장실에 물이 없으면 화장실을 못 쓰니까. 어떻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갔다 왔고 또 기도하며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그분은 동남아에서 30년 또 선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동남아에 맞는 영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날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3세트로 하잖아요. 한국말, 영어, 그 다음에 따갈로. 제대로 언약의 말씀이 심어질까? 그래서 제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주신 돈으로 비행기표 사도록 해서 오도록. 바쁘신데 그 겨우 캠프 하시고 수요일 날 왔더라고. 가까워서 빨리 오는 줄 알았더니 한국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똑같아. 나는 바로 오는 비행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쿠알라룸푸르에서 마닐라로 와서 마닐라에서 또 팔라완까지 또 비행기, 그 시간이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지만, 왜?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 말레이시아 지역에 전도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또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요, 싹 다 하나님 손에 잡히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부끄러움도 없고 창피함도 없고 하나님 다 서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언약 붙잡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산다. 인간은 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정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서신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감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자기네들의 약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요, 그게 다 장점이에요.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나는 강단에 서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하다가 간질이 딱 오면은 그냥 거품 몰고 쓰러진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에 기스가 나고 쪽팔리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고침받으려고 합니다. 고침받지 말고 누리시면 됩니다. 에? 얼마나 복음이요 깨끗하고 멋있고 심플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가끔 내 입맛에 맞는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해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나한테 와닿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데 주로 육신적인 감정적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잘 안 됐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요,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은 엉뚱한 데서 자꾸만 전화가 오고, 전화 생전에 안 오는데 예배만 제대로 드리려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고. 그런데 지금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언약적 믿음은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종교적 믿음과 종교적 메시지는 내 귀에 듣기에 좋고 마음에 감동되고 내 입맛에 맞으면 은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 메시지는 떡에 대한 메시지가 많고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의 성공이 세계복음화의 지도를 바꾸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빠짐없이 지금도 역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고,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랑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에 빠짐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되어지게 되어 있고, 예수의 그리스도 사건 분명히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꼭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이전에 반드시 인간이라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한 뒤에 어려움이 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은 많이 하는데 인간으로서 알아야 되는 영적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 성공한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정신 문제나 영적인 고통이 많은 것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하셨고, 이렇게 되는 인간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사명을 주셨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졌고, 권세,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 정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사명,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입니다. 구원과 문화 정복,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생명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패한 사건을 우리는 선악과 언약 실패라고 하는데 선악과 사건입니다. 불신자들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언약에 실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원칙이 있고 창조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따질 필요가 없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은 자기 마음인데 그런데 물 떠나면 물고기는 금방 죽지는 않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나무가 뿌리 뽑힌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죽는데 이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것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원죄와 마귀와 지옥이라는 영적 문제가 시작됐고 그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와 불행과 저주가 시작됐다는 것을 과학자나 의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열심히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지를 보내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 전체의 바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토픽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서 성경 박사다, 다 그 사기꾼입니다. 언약의 흐름도 모르면서 성경을 다 안다, 그건 바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하신 일이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말씀 성취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일은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탄생은 말씀 성취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 성취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의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제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주제와 또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교회, 렘트,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렘넌트, 세계복음화 놓고 기도하게 될 텐데,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남들 절간 가듯이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사건의 복음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고 계시는지 오늘 확인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과거 문제가 있는데, 과거 문제를 생각하면 좋은 추억도 많지만 아픔도 많고 상처와 실패도 많이 있어서 과거를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잠깐 덮어놓은 것이지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잠깐 잊으려고 애쓰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 안 좋았고 상처 입었던 것들만 생각하는데, 진짜 과거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로마 3장 23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언약 실패가 원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죄, 조상죄, 자범죄가 태어날 때부터 과거부터 있는 것이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문 3절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영적 사망과 지옥입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 문제인데 이것은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까지 해결되는 것이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원죄, 조상죄, 자범죄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조차 싫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완전 치유되어졌습니다. 아멘. 그게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된 것을 동일한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된 것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 해결인데
현재 문제를 오늘 성경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조류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흐름이라는 것이 본문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과 마귀와 지옥과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근사해 보여도 이 세상 풍속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 릭 웨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떡이고 육신적인 야망과 욕심,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현실 문제입니다. 이 현재 문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늘 24시간 내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염려, 걱정과 현재 문제입니다.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성공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남들보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세상 말로는 천석구는 천가지 문제,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공할수록 염려, 걱정이 많고 많이 공부할수록 오히려 식자우한 근심이 많습니다. 현재 문제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이나 세상 조류에 휘둘리지 말고 욕심과 야망의 인도를 받지 말고 성령으로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는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실수 많이 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고 내 욕심과 현실과 감정과 사람, 분위기, 환경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잠깐 동안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현재 가운데 계속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틀린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막고 지연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토달지 않고 믿어야 되고 내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냥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단에게 속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마가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문제 해결되었으니 현재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미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미래 문제인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죽음인데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나 불신자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응? 그래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다고. 저승 가기 싫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성이든 저승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려먹을 세상 빨리 끝내서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환경 바라보고 있으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붉은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그런 산이 뭐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종류냐? 포도 한 송이가 어른 둘이가요 짝대기 꼽아가지고 메고 가야 될 정도로요 잘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요? 저기 되겠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죽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고 심판과 지옥 가는 죽음이기에 죽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이 언제인지는 안 가르쳐 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자기 재수번호를 부르면서 면회라고 할 때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이기에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의 죗값은 사망이요 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지만 우리는 죗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죽음이기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 심판 지옥 문제가 우리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불신자가 미래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불안한데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미래는 불확실성인데 이 미래가 우리에게 완전히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겁도 없이 이 예수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혹시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식은 좀 살려달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면 얼마나 무지하고 무지가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예수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싱턴 DC에 가보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 들어가면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한 곳에 가면 그 가죽 가방 가득 싸는, 또 한쪽에는 신발 가득 싸놨어요.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에도 600만 명가량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6만 명도 많은데 600만 명. 마태복음 27장 25절과 25절에 2차 대전 유대인 학살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과 2차 대전의 유대인 학살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몰랐던 미국이 가장 존경하던 케네디 대통령이 오스왈드라는 사람한테 달라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지식인들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최고의 로얄 패밀리가 어떻게 저주가 일어나냐,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 그때부터 후대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성경 공부를 공립학교에서 금지시켰던 케네디 대통령, 지금 사람들이 모르는 대물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케네디 이전에는요, 국공립 다 채플 시간이 있었어요. 케네디는 누구냐? 천주교 신자입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자유 아니냐? 꼭 예배해야 되느냐?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때부터 미국의 국공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6가지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운명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 속에서 마귀 종로로 다면서 인생을 살다가 지옥을 가는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 땅의 과학보다 더 정확한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입니다. 후대들에게 전달되는데 더 심각하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고, 신약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현장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현장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 문제, 후대의 저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는 종교 생활이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는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 6대는 어떻게 됩니까? 3, 4대 망하면 더 이상이 없어요.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5, 6대가 없어. 후대의 저주 문제, 죽음과 심판, 지옥의 문제를 불신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미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공한들 미래 문제가 오는데 후대들에게 저주가 전달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6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실 것이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일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시가 거루터기니라.
무슨 말입니까? 237 살릴 망대 세우는 그릇터기 비전입니다. 복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후대의 저주가 아니고 언약의 전달자로서 렘트 비전을 응답으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리스도 안에 완전 해결됐다는 사실이 왜 그동안 잘 안 믿어졌느냐?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다 시간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제목이 기다림의 축복이에요. 왜 시간표가 안 됐습니까? 그동안은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아닌 종교적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행위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과거, 현재, 미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평생 누리시고 누림 가운데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경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완전 응답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진정한 자부심과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림으로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성도들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